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와우, 벌써 2022년을 엊그저께 1월 1일 날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문을 연 것 같은데 벌써 11월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 달, 마지막 달력을 넘기게 되네요. 오늘 12월 1일 12월을 시작하는 월삭기도회, 우리 꿀송이 월삭기도회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 꿀송이 1위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8시에 월삭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군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단어에서 합성돼 가지고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다 그럽니다. 살렘이 예루살렘을 말이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뭔가 멜기세덱 하면 딱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퇴장은 다소 신비스럽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및 그와 동맹한 세 왕을 패배를 시키고 전쟁에서 처음으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지친 종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지금도 신약에도 우리가 구약의 11조가 구약의 율법인데 왜 다른 것은 율법에서 다 자유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11조는 드리라고 그러냐.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원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모습은 율법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모세는 그 후의 사람이잖아요. 한참 후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선 율법이 있거나 뭐가 있기 전에 자원에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바쳐드립니다. 이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더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는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메시아 시편에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됩니다. 이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가
의와 평화의 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과 그의 유일한 제사장직을 모형으로 삼으면서 그리스도의 새 제사장직이 과거의 레위 반열 및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히브리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제 설명을 일단은 한번 들으시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이게 성경 교사가 설명해 주던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러한 방문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가능한 학설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말은 그 라인을 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다 아론의 그 족보를 따라서 내려와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 가문이 집안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그 가문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직을 맡는 제사장들의 계승 라인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에서 그리스도까지의 긴 기간 동안에 아무런 계보가, 아무런 족보가, 아무런 라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멜기세덱에서 바로 예수님, 바로 직방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유대 제사장들은 쭉 아론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쭉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멜기세덱은 그 후세의 기록이 없잖아요. 누가 뭐 부인이 있었는지 자식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졌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노선교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래 막 멜기세덱 막 제사장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제사장? 익숙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렇게 믿으면 무슨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이렇게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을 따랐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논리를 히브리서 저자가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왜 제사장인지,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지 이런 것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논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탄생한 날도 없고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야, 너무 신비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정말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의 현현, 구약의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멜기세덱이었다. 예수님은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천사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멜기세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 중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이 누가 그런 분이 있겠어요. 멜기세덱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지 몰라요. 살렘 왕이다 그러잖아요. 평화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의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에게 딱 붙여야 될 그런 이름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 이 진술이 사실대로 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묘사가 문자 만약에 그대로 사실 그대로라면 이 히브리서 7장 3절의 멜기세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영원히 항상 제사장으로 살아있다. 그거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안 계시죠. 이 땅의 왕 중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왕이 없고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창세기 14장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성자 예수님이 의의 왕과 평화의 왕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만일 멜기세덱의 묘사가 비유적인 것이라면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끊임없는 사역이라는 상세한 표현은 단지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의 신비한 사역을 강조하고자 함이겠죠. 이 경우에 이와 관련한 창세기의 상세한 기록에 대한 침묵은 의도적이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룰 때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단일수록 확실하게 말해버립니다. 생 거짓말,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을 막 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멜기세덱은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친 전투 끝에 주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고 보는 것도 가능한 학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화를 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볼 때 한 30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뭔 네가 아브라함이 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실을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원래 좀 어렵습니다. 율법을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또 단서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조금 좀 어렵고 좀 무거운 주제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 우리가 은혜 중심의 말씀을 배울 때도 있지만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을 딱딱한 음식이라도 때로는 또 먹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더 우리도 함께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류의 아버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도 상식으로 읽고 교양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고 영의 눈이 여전히 감긴 채로 이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자들도 많은데 주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주님의 그림자고 주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태